시편 68편을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었기 때문에 오늘 24절부터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자, 제가 24절 읽고 여러분이 25절. 오 하나님이여, 시편 68편 24절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가심을 보았사오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께서 성소 안에서 가심을 보았나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에서 나온 너희는 회중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곧 주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께서 내 힘에게 명령하셨도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것을 강하게 하소서. 창을 든 병사의 무리와 항소대와 백성들의 송아지들을 함께 꾸짖으시되 각 사람이 은조각을 가져오며 복종할 때까지 그리하소서. 주께서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소서. 자, 32절부터요. 땅의 왕국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노래하라. 오 노래로 주를 찬양할지어다. 셀라. 예, 33절 여러분요.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라. 그분의 뛰어남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분의 능력이 구름들 속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찬송 저희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 청년들을 주님께서 일찍이 부르시고 또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위하여 또 여러 사역들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계속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들이 말씀으로 굳게 서고 또 참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을 자들로 잘 준비되게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진리 안에서 저희들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또 다시 우리의 미래도 보면서 말씀으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또 성령 안에서 저희들 진리 안에서 기쁨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원수를 이기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첫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제목으로서 원수를 이기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찬양하라. 마지막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말씀하는데 땅의 왕국들아 능력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본문 이제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원수를 이기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제 12절에서 23절, 12절, 23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가 이제 그 성소에서 구원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찬양하라. 24절에서 31절, 마지막이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 땅의 왕국들아 능력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우리가 내용으로 지금 살펴보다가 좀 우리가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자, 간단히 좀 복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19절을 한번 볼까요?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이제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에 우리가 이거 암송한 구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신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주께 속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려운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 곧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된다는 거고, 역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에서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주께 속한 것이다. 여기서 한번 우리에게 적용.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에 특히 구원에 있었죠. 구원에 대해서 세 가지. 첫째가 이집트에서 구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구원입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서 구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집트의 구원에 대해서 회상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 파라오의 그 노예의 삶에서 건지시는 것,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지셨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복을 하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볼 때에 이집트는 이제 세상을 말하니까요. 저희들도 이제 세상의 노예, 공중의 권세 잡은 노예에서 구원하시고, 또 광야에서 이제 연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승리의 삶을, 연단과 승리의 삶, 그것이 동시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복음이 기록된 것이 어디지요? 최초의 복음이 기록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중요한 거죠.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그러면 생각이 납니다. 창세기 1장부터 보면 그 3장에서 범죄하잖아요.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인류에게 이제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결국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할 것을 벌써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창세기 3장 15절 최초의 복음이니까요. 우리 여러분들 대부분 교사들이고 또 청년들, 신학생들, 또 여러분 중요하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그냥 설교할 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또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한대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이제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뱀에게 줬잖아요. 뱀에게. 지금 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14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래서 15절도 뱀하고 관계됩니다. 뱀. 그렇죠. 15절 뱀하고. 그러면 16절에는 여자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17절에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뱀과 하와, 여자와 아담, 세 사람이 이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서 나온 것이 15절에, 그래서 내가 너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너와 누구예요? 너가 뱀입니다. 뱀. 그렇게 이제 정확히 알으셔야 돼. 뱀. 너와 여자 사이에 그랬습니다. 여자 사이에. 여자라고 하면 누구죠? 여기서 여자라고 하면 하와죠. 하와. 그렇지만 이제 또 보세요. 여자 사이.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씨와 그랬어요. 내 씨가 누구? 뱀의 씨죠. 그녀의 씨. 사실은 이제 아담으로 같이 연결되면서 누구의 씨는, 여자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씨 사이에 그랬어요. 적개심을 둔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서로가 이렇게 적개심을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들으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내 머리,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럼 누가가 머리를 상하게 하는지? 여자의 씨가. 그렇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이 적은 부분을 얘기하죠. 머리를 상하는 거,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 머리는 뭐 온통 다 이제 없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발꿈치 상은 조금 상하게 하는 거죠. 발꿈치니까 뒤에.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 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그리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셔서 승리를 하신 거고, 조금 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니까 발꿈치 상할 정도고, 그들은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여기서 그래서 복음이 있다. 뭔 씨? 그녀의 씨와 내 씨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최초에 그녀의 씨는 누구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정확히 나와요. 갈라디아서 4장 4, 5절에 보면, 자, 갈라디아서 4장 4, 5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 부분들은 뭐 우리가 잘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죠. 자, 4장 4절.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자에서 나게. 마리아에게서 났잖아요. 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됐나요? 사실은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몸을 빌려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 요셉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여자에게서 낳으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원래 처음엔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죠.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멤버들이 그 수만 명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120명으로 시작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와가지고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더 했다고 그래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나중에 이제 가서 안디옥의 이방인들에게도 되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또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들로 입양되게 한다. 우리 이방인들은 아들로 입양되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원,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여자에게서 나게 했다. 아까 여자의 씨가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씨에 대해서 3장 16절. 참 귀한 말씀이죠. 시작. 네, 이 씨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결국은 여자의 씨라고 얘기했죠. 앞에서는 이 씨는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우리가 참 적용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고 우리 선조들이 잘 지켜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잘 전해줬는가.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이라든지 이 기독교 천주교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다가 행위들을 섞어버리잖아요. 그렇죠.
행위를 섞어버리면 안 돼요. 오직 이 신인 예수 그리스도, 여자에게 나신 이 사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요. 100%.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래서 바울 사도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가 믿었던 거, 바울이 믿었던 거, 창세기에서 첫 복음부터 얘기했던 이 메시아에 관한 것은, 그래서 복음에는, 구원 얻는 복음에는 뭐를 섞으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 근데 사실 이게 왜 그랬습니까? 로마 가톨릭이 성경에 있는 이런 부분하고 이방 종교하고 합쳐가지고 그랬잖아요. 이방 종교는 대부분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렇죠? 선해야 어디를 간다, 어디 선함을 강조하잖아요. 인간의 있던 어떤 행위를 강조한다고요. 율법을 강조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오직 여자에게 난 씨, 여기 마리아에게서 난, 몸을 빌려서 난, 처녀의 몸을 빌려서 난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여기서 받을 때도 씨라 할 때 그 씨는 여럿을 가리켜 하나를 말하는데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딱 정확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최초의 복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로 우리 침례교들이 가톨릭한테 많이 핍박을 받았죠. 그렇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런 것도 믿고 행위도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지금도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로만 구원받는다고 믿어야 되는데, 사실은 천주교에서 나온 교회들도 일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그 행위들을 자꾸 넣으려고 그런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완전한 복음에 희석을 시키는 거고, 완전한 복음을 갖다가서 정말 또 깨뜨리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의 그 대언자들이, 오늘 이게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지금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인용을 많이 했거든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우리 사도행전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조금 사도행전 2장 25절. 자, 2장 25절 시작. 계속요. 27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길 때문이라. 여기에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않는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이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을 그대로 얘기해요.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따옴표예요. 따옴표. 그 다음에 내가 그 따옴표예요. 그대로 따왔어요.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을 그대로 따왔다고. 어디까지? 하실 것이기 때문에 27절까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것이 이 내용의 설교를 한 거, 이제 나중에 13장에도 나오는데 또 이 부분이 또 나옵니다. 비시디아 안독에서 설교할 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31절에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느냐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것에 대해서 자, 이것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뭘 인용했다? 다윗의 시편 16편 8절에서 10절을 인용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듣고 찔리고 회개하고 침례받은 사람이 몇 명? 3,000명이 구원받는 거예요. 교회의 더하심에 그랬지. 이미 있는 교회 120명이잖아요. 앞에 보면 약 120명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1장에 보면 거기에 3,000명이 더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창세기 3장 15절의 최초의 복음에 대해서 자, 그러다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너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타난다. 또 그렇게 이제 이걸 점진적 계시라고 그래. 점진적 계시. 점점 드러나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에 관한 거잖아요. 또 시편에 다윗을 통해서 얘기 또 하고 자 이렇게 계속 이어졌는데 우리 또 그 4장도 볼게요. 4장 한번 가볼게요. 4장 사도행전 4장 10절 자 4장 10절 그 베드로 요한이 이제 그 하는 부분들이에요. 4장 10절부터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4장 12절이 시작. 네, 여기도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으로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베드로의 설교예요. 베드로 아까 사도행전 2장에서도 베드로의 설교인데 여기도 그래서 여기서도 결국은 모퉁이 건축자들이 업신여긴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다윗 시편에 나와요.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거든요. 118편 22절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그 날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거를 또 인용한 거예요. 여기 베드로의 설교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의 복음이 계속적으로 시편을 인용해서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구원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래서 이제 아셨죠?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어떻게 나왔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나온 것이 4장 12절이다. 다른 사람 안에는. 그럼 4장 11절의 앞에가 뭐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런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나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다. 창세기에 얘기를 했고 3장 15절에 아브라함이 또 얘기를 했고 다윗이 얘기를 했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승리하신 거죠. 부활하셔서 그들이 마귀사탄이 역사에서 그를 죽였지만 지옥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복음
그래서 이것을 잘 전하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섞으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행함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죠. 그거는 뭐와 관계된다?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상급과 관계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 상급과 관계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다면 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죠. 심판이 또 성경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꼭 찾아보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인데, 주의 날이 있습니다. 주의 날. 주의 날이 두 가지로 나와요. 주의 날. 알았죠? 주의 날이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그야말로 부활한 날. 부활한 날로 말하는 게 주의 날. 그래서 로즈데이라고 했죠. 로즈데이. 주의 날. 로즈데이. 주의 날로 나와요. 주의 날. 그날은 우리 집사님들이 또 형제들이 이제 기도할 때에 부활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안식구 첫날 우리가 토요일까지, 금요일에서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이제 안식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이제 주일날, 우리가 주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의 날이 있고 또 주의 날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주의 날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의 날, 영어로 보면은 분명히 다른데 우리나라 말로서는 그걸 구별할 수 없어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오늘 했었는데, 그거 잠깐 말씀드린 심판에 대해서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잘 안 잡히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거 제 설교를 듣고도 아직도 좀 더 잘 알기 원하고 계속적으로 알기 원하면 에스라 사전에 가보면 나옵니다. 주의 날이 두 개가 나와. 주의 날에 두 개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얘기한 대로 로즈데이 이렇게 똑같이 주의 날. 그런데 우리의 그 성구 사전 검색에서는 안 나와요 이게. 그래서 개역 성경에 보니까 또 나오는데 그 영어가 다르기 때문에 안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의 날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로즈데이가 나오고 The Day of the Lord라고 그래요. The Day of the Lord. 이 주의 날이 있어요. 자, 주의 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날은 이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린 이거에 대해서, 그것도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우리가 안식 후 첫날, 옛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편 118편에 분명히. 모퉁이에 버린 돌이 모퉁이에 머릿돌이 된 날이 부활이잖아요. 이 날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고 이미 시편에 나와 있어요. 118편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가 그날 모였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에도 나오고, 주일날 모였던 얘기가 나와 있다 실제적으로. 자, 이제 그건 좀 두고 오늘 주의 날에 대해서, 여러분 주의 날은 주의 날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전부 다 좀 이 부분이 주의 날. 자, 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나와 있고, 또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자, 우리 주를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나오고, 알았죠? 또 그의 날이라고도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8절에는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빌립보서 1장 6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빌립보서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의 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전부 다 같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에 대해서도 말할 때 주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전부 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따라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자, 주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엔.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은 왜 그러면은 이것을 갖다가서 그렇게 길게 잡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이렇게 전부 다 이건 언제부터 어디까지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먼저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공중의 재림, 알았죠? 공중 강림, 공중으로 강림하고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그때부터 언제까지? 7년 대환란까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만? 그럼 어떻게 오실까지? 지상재림까지만? 아니에요. 완전히 끝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가 전부 다 주의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자, 이것 때문에 저도 고민도 하고 성경도 찾아보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확실히 가르쳐 주려고 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자, 2장 1, 2절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날이 나오지요. 자, 잘 봐요. 지금 그리스도의 날은 이건 1, 2절 내용을 볼 때 그리스도의 날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합니까? 어느 재림? 재림인데 어느 재림을 얘기를 해요? 한번 잘 보세요. 한 문장. 1절 잘 보세요. 1절 어느 재림? 자, 봐요. 형제들아 그랬죠. 데살로니가 있는 형제들이죠. 데살로니가는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데살로니가잖아요. 그렇죠. 마게도니아는 베레아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빌립보도 있잖아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할 때 이해되죠? 빌립보 있고 데살로니가 있고 베레아 있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형제가 우리 서신기 형제가 설교할 때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그들이 이제 베레아로 왔잖아요. 그렇죠. 쫓겨나왔잖아요. 그래서 베레아에 왔잖아요. 처음엔 그럼 데살로니가 전에가 뭐예요? 빌립보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요 교회들을 마케도니아 교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이제 격길로 나갔지만 이 데살로니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그랬어요.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그렇지.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잖아요. 오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모이잖아요. 이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들 얘기하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휴거를 공중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분명하죠, 1절이? 자, 말미암아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즉 우리가 휴가하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는 거, 그거에 대해서, 내려오시는 그거에 대해서 간청한다 그랬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그랬잖아요. 이거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날. 자,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날.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부분?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공중재림, 우리들의 휴거를 얘기한다. 충분히 지금 청년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교수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그럼 여기 아까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구절을 다 뽑으면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말할 때는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공중 강림이죠. 그 재림도 강림이라고 하거든. 다시 강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리스도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걸 다 찾아봐야 되겠죠. 다른 구절들을 쫙 뽑아봐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말이 어디까지가 그리스도의 날이냐.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시작입니다. 마지막 종착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후서 뭐 오늘 이것만 해도 되겠네요. 베드로 후서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자 3장. 자 3장 우리가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0절 시작. 네. 여기서는 주의 날이라고 그랬죠. 이 더데이 주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볼 때는 어떤 거하고 관계가 돼요? 그리고 12절도 보세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그랬죠. 같아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같아요.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으더라. 그 날에 그랬어요.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의 날, 더데이 또 대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전부 다 그리스도의 날에 가서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공중 재림부터 어디까지 쭉 가서 지금 이 내용을 이건 언제예요 이거? 그렇죠. 계시록이 나가죠. 자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불탄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계시록 어디? 자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자 계시록 자 21장 1절이 붙어죠. 1절 2절이겠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아까 여기 내용에서도 그 뜨거운 큰 소리하며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다. 바다도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리고 2절 시작. 자, 그러면 해결됐습니다. 자, 그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전부 다가 이것은 성경 구절을 딱 쳐다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정착되는 것까지. 알았죠? 그러면 그 앞에 보면은 이미 세 가지의 심판이 있었죠. 이거 이제 완전히 사단이 심판을 받죠. 지난주 찾아봤죠. 그 사단이 심판받고 또 불로소에 들어가고 불로소에 들어가는 거 세 부류가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첫째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뭐가 들어갑니까? 거짓 대언자, 거짓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다음 여기에 사탄이 들어가고 세 번째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가고 여기 지난주에 우리가 찾아봤었습니다. 본문들을.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다 해체되고 녹아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처음 건 없어지다 그러잖아요. 새 땅과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주의 날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야 주의 날 어디까지부터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의 날 이런 걸 전부 다 볼 때 이거는 상당히 긴 날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길어도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전에 된 것보다는 짧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오시고 또 7년 대환란도 있겠죠. 그것도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전체적인 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하면 상당히 7년 대환란, 천년 왕국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주의 날이면 천년 왕국을 말하겠죠. 본문에서. 그렇죠. 또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사단이라든지 또 대언자라든지 그의 적 그리스도 거기 심판도 관계가 되겠죠. 심지어 그리스도의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정착될 때까지를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재림부터 해서 오늘 보니까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이 땅이 멸망되는 거 완전히 체질이 풀어지고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결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또 그의 날이라고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많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전부 다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길지만은 어떤 부분은 이게 공중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느 부분은 지상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어떤 부분은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어떤 부분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간은 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7년 대환 그래도 우리만큼은 길지는 않아요. 신속히 되잖아요. 왜? 우리가 바로 올라가면 언제 되죠? 올라가면은 시작은 정해져 있습니다. 올라가면 시작은 급속도로 그래서 속히 오리니 그랬잖아요. 와서 일이 이거는 빨리 진행된다는 말이에요. 속히 온다는 말이 해석이 빨리 진행된다. 이게 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시면 빨리 진행된다. 그러면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기만 하면 일은 착착착 이제 진행되겠죠. 7년 대환란이 딱 진행이 되고 7년 대환란을 끝나면은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 있게 되잖아요. 그것도 뭐 전쟁이 그렇지만 길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미 다 돼 있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길지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천년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길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도 딱 한 가지 예수님의 공중 재림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7년 대환란도 때로는 그 안에 주의 날 속에 포함되고 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잊어버리셔도 그 에스라 사전에 보면 주의 날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와요. 아까 우리가 주일날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의 날에 대해서 성경 구절들도 잘 나와 있는데 뭐 핵심은 아까 얘기했듯이 시작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 아까 또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은 그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서 쓰고 또 요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참 13권을 썼고 이방인을 위해서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크게 쓰셨잖아요. 유대인을 위해서는 베드로를 쓰셨잖아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요한을 통해서 요한도 아주 쓰셨잖아요.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하고 다 하나님께서 잘 이어지도록 기가 막히잖아요.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보여준 것이 어때요? 딱 짝이 맞아.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내용들이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에 보면 이방인들도 결국은 하나님은 누구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맞지요. 왜? 창조주시잖아요. 그래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땅의 왕국들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 그들을 선민으로 택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면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이방인들이 거기에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겠죠. 이방인은 우리들도 구원받았으니. 그리고 사실 세상 사람들도 몰라서 그렇지 사람 창조와 천지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그래도 고개를 드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참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다. 마음껏 알고서 찬양을 하고 알고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알고 살아간다는 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아주 정처 없는 길, 나그네 길을 하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